미국인들이 이사를 가면서 버리지 않고 꼭 가져가는 책이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성경책이고요. 또 다른 한 종류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책을 미국인들이 특별히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그 통계 조사해 보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책은 무엇라 그래도 성경책입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대통령 선서를 항상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직에 취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쉬운 것은 쉬운데 어떤 내용은 또 많은 내용이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또 어떤 내용은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성경. 성경 지식이라는 것도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래가지고 그 오래 다닌 만큼 성경을 많이 아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또 제각각인 것입니다. 그 전에 그 한국서 월드컵 축구가 열렸을 때요. 그때 축구 경기장이 한 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각 도시마다 흩어져서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시합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시합 일정에 따라서 우리 한국 선수들은 서울에서도 가고 하고 부산 또 대구 뭐 전주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경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축구 선수 국가대표 선수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그 시합이 있는 도시에 찾아가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또 예배를 드리고요. 또 그 교회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기독 선수들이요. 그런데 한 교회에서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을 하고 나서 저희가 중요한 시합을 두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는 그런 기도 못 해주겠다. 다른 교회 같으면 아마 다들 목사님들이 축복하고 기도해 줬는데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아마 그 교회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축구 경기 자체가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비기독교적인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들 위해서 교회는 기도해 줄 수 없다.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교회에서 누가 아들들이 군에 가게 되면 그런 축복 기도도 못 해주는가? 군에 가는 아들 위해서 기도도 못 해주는가? 우리 선수들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예수 믿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아들들이 그 운동 경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저들이 준비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축복도 못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은 결국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오해도 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서 소속된 교단에서는 목사는 그 믿지 않는 불신자의 결혼 주례를 못하도록 교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걸 어기고 불신자의 주례를 목사가 하면 나중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 법 조항을 왜 이런 법 조항이 있는가? 목사는 불신자의
자의 결혼식에 주례를 할 수 없다. 아마 또 그렇게 정했던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야 뭐 나와 있기도 하지만, 불신자가 결혼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목사한테 와서 목사인 줄 알고 저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기회거든요.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네? 자기들이 와서, 목사에 와서 주례를 해주세요. 그때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때는 자기들이 지금 해달라고 왔기 때문에 목사가 주례인데 그 주례자에게 주례자가 할 말을 귀담아 들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제가 한국서 목회할 때 교인 중에 장례가 나서 병원 영안실에 문상을 갔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위로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만 모여있는 또 그 바로 옆에 저한테 와서는 자기들한테 와서 예배를 좀 드려줄 수 없겠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자살해 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그 교회 목사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해주니까 우리한테도 좀 와서 해줄 수 없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저하고 같이 있던 여전 목사님이 해주면 안 된다고, 목사님 큰일 난다고, 나중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 알면 큰일 난다고. 제가 뭐 알든지 말든지, 아니 지금 저 청년들이 와서 지금 목사를 청해서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예배 인도를 해달라는 거는 이건 절호의 기회다. 지네들이 자청해서 지금 목사를 청하는데, 복음 전도하겠다는데 지금 원로 목사님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다. 나는 불신자의 주례를 결혼식이든지 장례식이든지 하느냐 마느냐, 그 교회법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목사가 거절하는 그것이 더 큰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목사들까지도 어떤 경우는 성경에 무지한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경험들이 많고요.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알다가도 모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그냥 이렇게 교독했는데도 머리가 아프시죠? 이게 뭔 내용인가? 근데 저는 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 구절은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읽기 어려워도, 대하기 어려워도 필요하니까 이 성경 말씀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좀 어려운 본문에는 그런 도전을 하십시오. 도대체 어떤 의미가 여기 있을까?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쳐 죽인 왕들의 이름과 또 그 왕들이 다스리던 지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하나도 낯익은, 귀에 익은 이름이 없지요. 이게 이름인지 지명인지 헷갈립니다. 사람 이름도 헷갈리고 지명이 어떤 게 사람 이름인지 그것도 헷갈리죠. 자세히 안 읽으면. 자, 9절부터 24절까지는 31명의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실제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조선시대 왕들 이름 외운다고 태종, 태세, 문단세 뭔 소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다 외우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그 지역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지명을 일일이 다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 이런 뭐 지명이나 31명 왕 이름 이런 거 외우고 있지 마세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사실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이름들, 지명들이 있거든요. 본문은 그런 거 외우라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거 다 외운다고 뭐 성경 많이 아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누가 제가 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학생이 목사님 여호수아 12장에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그리고 자기는 안다고 줄줄 외우면 이 학생이 미친 거 아닌가 제가 그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뭔 쓰잘데없는 것을 외우고 있나. 문제는 그렇다면 왜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남겨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구체적인 이 지역, 어떤 지역을 점령했다 하는 이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실을 신화라고 그러고 또는 전설의 이야기라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역사적인 예수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역사적 예수라. 근데 이 말은 역사적 예수 좋은 소리겠습니까? 나쁜 소리겠습니까? Historical Jesus 이 소리가 좋은 소리겠습니까? 나쁜 소리겠습니까? 사실은 역사적 예수라는 뜻은 성경 기록 속의 예수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역사적 예수라는 말은 성경 기록 속의 예수, 그 말을 반대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와 실제 역사 속에 살았던 예수와는 다르다 하는 것이 그 역사적 예수가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성경의 기록은 사실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은 신앙의 표현에 대한 기록이지, 그렇게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대하는 성경에 대한 태도와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가르침이죠.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고 믿자, 그런 신앙, 성경관도 옳지 않습니다.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지성,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로봇처럼 의미 없는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면 인간에게 처음부터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겠지요. 자,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가 있는데요, 낳을 때부터 무조건 덮어놓고 부모의 말을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숙명지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자녀의 순종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만은, 불순종할 수 있지만 순종하는 그 순종을 부모가 진정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상고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덮어놓고 믿는 것, 그건 그래서 참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학과 신앙, 기독교 신학과 신앙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자유주의가 있고 보수주의가 있거든요. 우리는 보수주의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주의는 너무 그냥 믿자식이에요. 생각을 좀 덜 하는 게
보수주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잘 상고해야 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믿는 그런 생각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이 바로 성경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과 왕이 다스리던 지역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있던 왕들이고 그 지역의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왕들의 숫자가 31명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대적들이 그 문제들이 이만한 규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지역에서 그 많은 왕들과 세력들을 싸워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6시에 그 한국하고 프랑스하고 여자 축구 대표팀이 여자 월드컵 16강전을 치릅니다. 남자 축구는 월드컵 나간 지 44년 만에 본선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자 축구는 축구 시합에 나간 지 12년 만에 16강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참 관심을 운동 골프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여자들이 잘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한국 축구 최고 성적이 2002년 월드컵 4강인데 그 4강에 오르기까지 참 힘든 길이었습니다. 본선 전에 예선전이 있고요. 참 어려운 수많은 난관들을 이겨내고 4강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선에서 4강에 오르기까지 3, 4위 결정전까지 몇 번 싸운 줄 아십니까? 7번을 싸웁니다. 7번. 우승하는 나라는 7번을 싸웁니다. 그 7번을 다 싸워서 이기면 월드컵에 우승을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여자 축구 선수들이 내일 프랑스하고 16강전을 이기고, 그 다음 8강, 4강, 이렇게 올라가서 본선에서 그걸 7번을 싸워 이기면 우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31명의 왕들과 싸웠습니다. 뭘 보여주겠습니까? 바로 그 기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1명 왕들의 자세한 이름과 그들이 직접 다스렸던 그 지역들 31번의 전투를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본문 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도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고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31명의 왕들의 이름, 처음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쳐 죽인 왕들이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하는 오늘 본문인데, 우리에게도 이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실제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원수 마귀가 31명의 왕들처럼 줄을 서서 우리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어떤 장벽도, 어떤 원수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 나가는 길 앞에 있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문제 넘어서 문제입니다. 파도가 매 순간 몰려오듯이 파도가 멈추는 것을 보셨습니까? 파도가 얼마나 크냐 적으냐의 문제지 파도가 멈추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나가보면 항상 파도는 있습니다. 파도가 순간마다 매일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31명의 왕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대적을, 문제를 너끈히 이겨낸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문제를 만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